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 집 큰딸이 아빠, 나 몇 킬로까지 뺄 거야.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만 빼야지 백날 해봐야 안 되니까 아빠랑 내기를 하자. 몇 달 며칠까지 네가 목표로 하는 체중을 빼면 아빠가 너 10만 원 줄게. 만약에 못 빼면 네가 아빠 10만 원 줘라.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온 것이죠. 자, 누가 이겼을까요? 저는 절대로 지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계산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딸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제가 받았어요. 또 얼마 전에는 큰딸이 살을 빼면 입겠다고 44 사이즈 청바지를 샀어요. 근데 못 입고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이 우스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간식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방에 있는 44 사이즈 청바지는 언제 입으려고 그러냐, 네가 이렇게 먹고서도 그 과연 입을 수 있겠냐, 못 입을 것 같으면 아예 다른 사람을 주든지 당근마켓에 내다가 팔든지 처리해라. 제가 그렇게 자꾸 놀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기어이 입고야 말겠대요. 제가 또 갑자기 머리가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또다시 내기하자. 성탄절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성탄절까지 네가 살을 빼서 저 44 사이즈 청바지를 입으면 아빠가 10만 원 줄게. 만약에 못 입으면 네가 아빠라 10만 원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이 내기에 응했을까요? 안 응했을까요? 덥석 물었어요. 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참 기쁜 것은 내기를 할 때와 지금 딸을 쳐다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시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44 사이즈 청바지 입을 수 있는 몸매인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일주일 후에 그 심판의 날 10만 원을 받아서 어디다 쓸 것인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기하지 말자. 자, 또 한 가지는 따라해 보세요. 심판의 날은 온다. 혹시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워낙 유명한 영화죠.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에 빌런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노튼이라는 교도소장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교도소장 공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과 횡령과 폭행과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서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쁜 사람이 정작 자기 방에는 액자를 하나 걸어놨는데요. 이 액자를 크게 확대해 보면 심판이 곧 오리라. 심판의 날이 곧 오리라. 이런 액자를 걸어놓고는 나쁜 짓은 자기가 골라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심판의 날이 진짜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영화의 결론이 어떤지 다 아실 겁니다. 주인공인 앤디라는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교도소장의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 악당 교도소장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돼요. 그리고 빈털터리만 됐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모든 죄악과 악행들이 다 신문사에 고발이 됩니다. 신문에 대서특필이 돼요.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영화를 보면요, 교도소장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방에 걸려있는 한 곳을 응시해요. 이 액자를 쳐다봐요. 심판의 날이 곧 오리라. 그리고 이 액자, 이게 성경 구절이거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심판의 날이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예배예요. 왜냐 그러면 다음 주가 성탄절이고요. 그 다음 주는 1월 1일 신년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온가족 예배 끝부분에는 졸업장 수여식도 하고요. 또 연말 시상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2022년이 시작한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다시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 표어를 외치면서 예배 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 마지막 순간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결산이 있어요. 우리 오늘 온가족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학생들도 마지막 순간에 학기 끝에는 뭘 하냐면 시험을 치러요. 시험을 왜 치르냐 그러면 결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인들도 우리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거 마지막 순간에 되면 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받고 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 책망이나 징계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천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여러분 천국은 결산이 있는 곳이에요. 결산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결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다 어디에 서야 되냐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심판대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즉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받아요. 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받아요. 이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 심판의 날이 오늘 2022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김대훈 학생이 달란트 비유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우리 작년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아마 유년부 친구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우리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그냥 땅에다 묻어뒀어요. 자,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어요. 심판의 날이 뭐냐? 그럼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자, 결산을 했더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줬어요. 이때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지만 1달란트 묻어뒀던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결산. 여러분 핵심이 결산이에요. 19절에 보면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할세? 결산할세.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결산입니다. 그리고 결산과 함께 따라해보세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앞서 제가 심판이 뭐라 그랬어요? 잘한 거는 칭찬받고 못한 거는 책망받는 거예요. 자, 21절을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이에요. 하지만 30절을 한번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책망입니다. 자, 이렇게 달란트 비유는 결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결산이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칭찬과 책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쉬운 비유이지만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먼저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먼저 여러분 내가 달란트 받은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이게 원래 종들 게 아니에요. 달란트를 주신 분이 계세요. 14절을 다시 보시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달란트가 원래 자기 소유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준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인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목소리가 많이 들려서 너무 반갑고 기뻐요. 자,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 이렇게 동그라미 원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내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바로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아니라 나는 내려와서 밑에 앉고 거기에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주여, 주님, 주라는 말이 바꾸어 말하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이 달란트가 뭔가?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은 원래 무게를 측량하는 무게 단위였어요. 요즘은 우리 그램, 킬로그램 이렇게 하잖아요. 달란트도 무게 단위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화폐 단위로도 쓰입니다. 그런데요, 달란트가 얼마나 이게 큰 무게를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돈인지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 자 보세요. 그가 은 2달란트, 자 은 몇 달란트? 2달란트로 뭘 샀는지 보세요.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샀대요. 산을 하나 샀대요. 근데 여러분 이 산이 조그마한 산이 아니고요, 그 산 위에다가 성읍, 도시를 하나 건축할 정도로 큰 산을 2달란트로 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달란트가 이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필요 없는 것, 사소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귀한 것, 정말 보배로운 것을 우리에게 다 맡기셨어요. 자, 그러면 그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뭘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받은 달란트 4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호흡하고 움직이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나에게 있는 생명이라고 이게 내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흙이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 안에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원래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요. 예, 여러분 생명의 달란트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따라서 합시다. 시간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 그래서 이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연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연년자에 우리 한계 한자,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수명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생명의 연한을 정해 놓으셨다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생명의 연한 누가 정하셨나?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날을,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생명과 시간과 더불어서 세 번째, 자세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소유를 달란트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내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거,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 다 이게 원래 누가 주신 거냐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즉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즉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뒷부분을 보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돈이건 어떤 물건이건 값 나가는 것이건 값 나가지 않는 것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에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어요. 이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어떤 영으로 임하시는가 보세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람 지식, 지혜, 재능,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재능을 영어로 탤런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달란트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왜 주셨을까요? 왜 맡기셨을까요? 가지고만 있으라고? 아니면 땅에다 묻어두라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을 때는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그만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드렸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하는데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자, 보세요. 5달란트 더 남긴 사람에게 어떻게 칭찬하셨나?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칭찬했어요. 그런데요,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에게는 어떻게 칭찬했나? 자, 23절을 한번 볼까요? 보세요. 근데 여러분, 화면이 안 바뀐 것 같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왜 안 바뀐 것 같냐 그러면 그야말로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많이 남겼냐, 액수가 얼마냐, 얼마나 더 큰 걸 남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고 열매를 맺는 것,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제 후배 목사님 2명이 저희 교회 잠깐 찾아왔는데, 우리 찾아와서 제가 먼저 섬겼던 교회 부목사님들이 최근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들려줬어요. 한 부목사님은 200명 정도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갔대요. 근데 또 한 부목사님은 2,000명이 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갔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중에 그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는 분들의 말 속에 2,000명이 넘는 큰 교회에 가신 목사님 너무 잘됐다, 부럽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런 느낌과 감정이 진하게 배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2,000명이 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갔다는 그 부목사님이 아니 나보다도 부족한데, 아니 나보다도 못난데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 갔나, 부럽다, 이런 마음이 요즘 우리 친구들 말로 1도 들지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책임을 감당할 거냐, 그럼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수종교회 우리 담임 목회직을 하게 하신 것은 이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고, 얼마나 감사한지, 저에게 주신 양떼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최선을 다해 섬기다가 우리가 임기가 끝나면 우리 자연스럽게 좋은 교회를 우리 물려주고 우리 떠나는 것, 이게 바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성도가 많고 작고, 교회 재정이 많고 적고, 교회가 크고 작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란트도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되었나? 자,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땅에다가 그냥 묻어만 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특별하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땅에다 묻어두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에요. 1달란트 받아서 그냥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도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26절을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제일 심한 욕이에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내쫓아라. 이 무익하다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요. 우리 30절 띄워보세요. 무익하다라는 이 말은 쓸모없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고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분통하고 원통하면
그리고 한스러우면 후회가 될 때 그때 일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바로 이 후회가 밀려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꼭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사기짓을 하고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야 그게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것도 죄지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있잖아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잖아요.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받았어요. 크고 작건 간에 다 받았어요.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묻어두기만 한다면,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웃을 위해서 정말 쓸모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산의 날 고개를 들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정말 달란트 받은 종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우리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시상식을 많이 해요. TV를 보면. 그런데요, 정말 이 마지막 우리도 결산의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우리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영상 하나를 제가 찾은 게 아닌데 하나가 뜨더라고요. 이 영상 여러분들과 한번 잠깐 좀 나누려고 하는데 짧은 거예요. 1분 조금 넘어요. 잠깐 한번 볼까요? 자, 김영대 씨부터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김영대입니다. 내 앞길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생사화복과 저의 모든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항상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정말 모두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해 모두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혁 씨.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자! 예, 미니 시리즈 부분 남자 오세훈님. 예, 됐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사람들 앞에 공적인 자리에서 꼭 저렇게 말을 해야 되냐,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저렇게 꼭 표현해야만 되냐, 이렇게 비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렇게 고백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분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또한 내게 주신 달란트,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며 살아간다는 그런 몸부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할까. 우리 또한 이 달란트, 각자가 다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훗날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안타까운 심정들이 우리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언제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